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을 좀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핵심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이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적 성격이 있는데요. 이 교회 역시도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리와 창녀같이 뉘우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뉘우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꽤 성숙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긴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잘라내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와 창녀같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더욱더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매에 관한 교훈인데요. 21장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마치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나름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또 주사랑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구체적인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천국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보다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선포된 이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판에 잘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음서 4권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 역시 반복해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은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서는 좀 내용이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인데요,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청이 거부해도 될 만한 그런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무서운 전쟁이 터져서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이 아들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잔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종들을 보내요. 이 종들은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집에서 혼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초대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고, 이제 종도를 보내어서 여러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애쳤습니까?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이 세례요한이 목숨 걸고 애쳤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교만하고 안악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바빠서, 또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또 여가 생활하느라 바빠서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그래서 끝내 이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불살라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시대 역시 이렇게 될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물질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표적 성격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임금이 방법을 바꿉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을 이제 처음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이제 이방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자,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칙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일이 너무 좋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잔치에 초청된 사람에게는 그 잔치를 초청한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보내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예복도 함께 보내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못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복이 없어서 못 입은 것이 아니라 예복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입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우리에게도 예복 한 벌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초청자가 함께 보내주신 그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초청받았고 그리고 그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예복이 우리에게 잘 배달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예복을 잘 챙겨 입으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예복을 입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복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들처럼 간단하게 입고 간단하게 벗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예복은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마포 옷, 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성경적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란하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행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경적 옳은 행실, 말씀대로 행하는 구체적 행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옳은 행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까지 받았는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점점 변화, 성장,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성경적 옳은 행실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납세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납세에 대한 논쟁.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말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이제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 자, 여기 이 당시 이제 헤롯 안가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헤롯 안가가 이제 권력을 누렸는데요. 이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 안가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이 이제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을 담당하고 또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여러분,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원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의 세금 징수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은 로마에 아첨하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건장하고 홍보하고 앞장서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을 음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자신들의 존립을 예수님이 이태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를 하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이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3반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은 참 잘하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 이 가이사가 로마 제2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2대 황제 디베료를 말하는 겁니다. 디베료. 가이사 디베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앞에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몇 번 했습니다.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면은 백성들은 좋아할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로마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반란죄가 되는 것이고 이 반란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다 간파하시고 이제 신적인 지혜로 이번 문제 역시 지혜롭게 풀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의 세금도 성실하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평상시에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안전히 입에될 때는 또 이러한 의무를 단호히 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간 박해합니다.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 제사장들이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사모해야 될 제사장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법은 이제 여성보호법입니다. 여성보호법.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여성들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요, 전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재산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약화된 시대였는데요.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법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느냐 하면,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는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세상처럼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활 때는 더 이상 이 세상처럼요,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안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이 나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의 무리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 구약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과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현재 나그네에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죽었지만 현재 나그네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늙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31쪽, 신약성경 131쪽에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131쪽,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재 죽은 상태고 이삭이 죽은 상태고 야곱이 죽은 상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나그네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죽게 되지만 실제로는 죽음 너머에서 다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사망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고 영혼만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안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나그네 가도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히 감격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부활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계명이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사회에는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613가지나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같은 데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면서 질문합니다. 자, 이제 37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이 구약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십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사랑교회.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지키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요, 이 구약의 율법은 패했다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패한 율법도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법 같은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 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법이 패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율법이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구약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폐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자,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는 다윗의 추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주께서 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사탄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헤롯 왕은,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해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설프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결국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를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정직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진리를 알고 정직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예복을 갖춰 입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나그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